네,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포함하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어려웠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를 왜 부르시냐? 1장 10절에 그 땅의 멸망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면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등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두 번 그렇게 했다가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어서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저는 좀 자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것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혹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2절을 보시면 말은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그러한가를 살펴봅니다. 3절,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과 별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냥 살았습니다. 4절,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낮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그렇다면 5절,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자.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을 찾으신 것 아닙니다. 한 동네에 한 사람 찾은 것 아닙니다. 한 나라에 한 사람. 그런데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면,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면, 우리 나라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되면 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바라고 그 사람 쳐다볼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9장 1절 등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밤낮으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에 웃고 나의 힘듦에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타인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 그 자신에 대해서만 민감한 것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두가 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만 아니면 됐지, 혹은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참견하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산다면 잠깐 나의 삶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 잠깐이 지나면 나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를 봐도 하나님 마음 없이 살 때 온 민족이 얼마나 고통 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떠한 원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어떠한 원함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원함과 행동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길로 이렇게 우리가 더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뜻 따라 잘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잘 가십시오. 그리고 사람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빛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니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18장을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당했을까요? 18장 2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큰 죄 때문에 그 성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이 성에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10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예레미야를 보시면 결국 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인데 망해요.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죄 지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땅에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소돔의 기준이 몇 명이었죠?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을 기준이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을 기준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 특수성을 가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100명 찾은 것도 아니고 소돔과 같은 기준으로 10명 찾은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1명 찾으셨는데 그곳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6절과 같이 심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안타까움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가정에 한 사람 없어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어떠한 안타까움이 있다. 왜 그 안타까움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한 사람 없어서. 또한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없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나이들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는 잘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2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도 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공동체에 20명이 있다면 신곡동 못 살리겠습니까? 의정부는요? 서울은요? 우리나라는요? 살릴 수 있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요, 공산주의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어떤 기업도 이루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어떤 기가 막힌 성과도 이뤄냅니다. 한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그 한 사람 있다면 우리 작게만 말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삽니다. 앞에 있는 제가 아무리 못나도 내 앞에 있는 청년 가운데 한 사람 있으면 우리 공동체 그냥 살아요. 우리 공동체 99명이 뭐 형편없다라고 말할게요. 형편없어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청년만 있으면 우리 삽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 가진 한 사람이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그 한 사람 들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모인 무리로서 이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해서 이곳에 발을 내딛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커다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말로써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드럽지 않음, 어려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아멘하고 따라가십시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 결국 그 끝은 생명의 길로 나와 모두가 아름다움으로 맞춰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럴 능력이 없죠,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든데 우리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스스로 부족한 것 알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약합니다, 저 못해요.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가다 보면 하나님 조금씩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고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생각도 못할 어떠한 것으로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